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에는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성령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으신 분으로 나오죠. 그리고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떻게 등장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께로 부어주심을 받은, 다른 쉬운 말로 바꾸면 보내심을 받은 그런 분으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여기에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하신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몇 시간에 걸쳐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님을 보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살펴보았는데,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사실은 선지자적이고 제사장적인 왕으로 취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 올라가서 선지자적이고 제사장적인 왕으로서의 사역을 재림할 때까지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고, 그래서 성천하신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사역은 어떤 건가? 그리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제사장적인 사역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그리고 왕적인 사역을 한다는 말을 다윗의 왕권에 비추어서 함께 생각을 해 보았었죠.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께로 보냄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를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으실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사역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 완성된 구원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적용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영광을 받으신 성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게 된 거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었죠.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을 종합을 하고, 여기에 바로 아버지가 하신 일이 뭐고,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고, 성령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사건 자체가 성령님 혼자 오셔서 하신 일이 아니구나, 또 예수님과 성령님이 연합해서 한 일도 아니구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협력해서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이런 일을 하신 날이라는 것을 새롭게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 보면 이제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을 받으신 예수님이 120명에게 성령을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그랬는데, 성령님이 오실 때 아주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일 정도로 강력한 현상을 동반하고 그렇게 오순절날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은근슬쩍 그렇게 오신 게 아니란 뜻이에요.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엄청난 이런 현상을 동반하고 성령님이 오셨다. 근데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니까 이제 앞에 나와요. 우리 2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어떤 현상을 동반하시고 오셨는가. 우리 1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여기에 이제 오순절날 성령님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부어졌다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의 배경은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했는가 하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텐데 너희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다음부터 약 10일 동안 그렇게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던 중이에요. 물론 모여서 기도만 한 건 아니겠죠. 한 10일 정도 있었으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호련이라는 말은 갑자기란 말이에요. 갑자기 이 어느 시간 온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으니까 계속 기다리고만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큰 폭풍, 태풍이 부는 것 같은 엄청난 소리를 동반하고 이들 가운데 120명 가운데 임한 거예요. 이 폭풍 같은 소리, 우리가 여름철에 엄청난 태풍이 불게 되면은 알죠. 지금 막 나무가 쓰러지고 때로는 지붕이 막 날아가고 하는 엄청난 태풍이 불 때의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소리가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앉아서 성령님을 기다리던 중에 진짜 성령님이 그런 식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게 120명이 있던 집안에만 들린 소리가 아니에요. 이날은 오순절날이라고 하는 명절날인데 이 오순절이라는 명절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전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날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파가 전 세계 각국으로부터 모여와서 절기를 지키려고 있던 그 차에 이런 큰 소리가 들리니까 이 120명이 있던 집 바깥에 있는 천하 각국에서 몰려온 사람들도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엄청난 소리를 동반하고 성령님이 임하셨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뿐 아니라 시각적으로 불이 내려왔어요. 보니까 불이 내려왔는데 그냥 자기들이 모여있는 120명의 한가운데 불 하나가 떨어진 게 아니고, 잘 봐요. 우리 한번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번에는 불이 내려오는데 이 불이 지금 120명이 모여서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120개로 이 불길이 나누어져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렇게 그 불이 임한 것을 각자가 다 보게 된 거예요. 자기들 각자 위에 불이 떨어져서 내려온 것을 다 보았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자기들 위에 불처럼 임하신 성령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을 하게 했는데, 한 번도 평상시에 자기들이 자기의 모국으로 쓰고 있던 이 아람어가 아닌 지금 16개국, 당시로 볼 때는 천하 각국이에요. 몰려왔던 그 나라의 언어로서 나중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큰일, 예수님에 대한 일들을 막 말하기 시작하는 이런 기적적인 현상이 또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엄청난 소리와 분명한 시각적인 그 현상과 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런 언어적인 현상을 동반하고 성령님이 임하셨는가 하는 것은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이런 표정을 동반해서 말씀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집에 있는데 여러분이 방에서 뭘 하고 있든지 모르겠지만은 공부를 하든 쉬고 있든지 간에 개미들이 이렇게 들어온 거를 모르죠. 개미가 들어온 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집에 뭐 강아지나 개를 기르고 있으면은 강아지가 여러분 방에 툭 들어온다든지 고양이가 툭 들어오면 뭐 그 정도는 알아챌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의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방에 훅 들어오면 훨씬 더 그 식구가 들어온 것은 강아지 들어온 것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근데 만일 지금 현재 세계 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여러분의 집으로 왔다고 생각해봐요. 동네방네 소문이 나고 떠들썩하겠죠. 그냥 경호원들이 온 동네를 둘러치고 막 요란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 평생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 강대국을 그것도 최고 대통령이 그렇게 여러분을 방문했던 사실 자체가 어마어마한 그런 현상을 동반하고 오겠죠. 왜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는데 그냥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사실 성령님이 오신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오신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현상을 동반하고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이날에 성령님이 새로운 방식으로 교회 위에 임해서 교회를 탄생시켰다는 것을 보여주었는가. 사실 구원의 관점에서 세계 역사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날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 날이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세상 사람들은 물론 모르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있지 않으셨죠.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지금 태어난 이야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큰 기쁨이 될 사실들을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알려주었죠. 뿐만 아니라 저 먼 곳에 있는 오늘날로 치면 이란이나 이라크 지방에 있던 동방 박사들이 또 오게 해서 별을 보고 오게 해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들어오는 그날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동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인데 그건 아직 일어난 사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그날은 천군 천사들을 동반하시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두 눈으로 목격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데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두 날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날은 바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신약의 교회를 탄생시킨 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날 오실 때 초림하시는 예수님 못지않게 아주 강력한 초자연적인 이런 현상을 동반하고 오게 하심으로써 성령님이 오신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폭풍이 불고 또 불이 떨어지고 하는 이런 현상들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때 시내산에서 여호와가 강림하실 때 장면과 방불한 사건이에요. 땅이 갈라져서 불길이 솟고 그리고 폭풍과 구름과 이와 같은 현상들을 동반한 것과 맞먹을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런 식의 현상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천하 각국의 외국으로서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천하 각국의 사람들이 이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사실은 바벨탑 사건에서 벌어진 일을 하나님이 다시금 뒤집어 엎어서 바벨탑 사건 때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의미로 그동안에는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의 언어를 나누어서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다 찢어져서 그때로부터 언어가 나뉘고 민족이 나뉘고 국가가 나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그 사건을 이 오순절 날에 역전을 시켜서 이제는 나누어져 있던 언어를 초자연적인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그냥 동시에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있는 축소판 같은 천하각국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복음으로 통일시킨 것은 인류 역사에서 전 세계의 언어가 나뉘어지고 민족이 나뉘어지고 국가가 나뉘어지는 이 죄에 대한 결과를 다시금 구원으로 새롭게 하나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니까 오순절날 일어난 이 사건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죠. 한번 봅시다. 우리 5절부터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벨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들까지 다 폭풍 부는 소리를 듣고 또 그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자기 나라의 말로 전하니까, 원래 이 제자들이 대부분 가룟 유다를 빼놓고는 전부 다 예수님이 자라셨던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천하 각국에서 몰려온 자기 나라의 언어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니까 그냥 기절초풍한 거죠. 그래서 놀라고 당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되니라.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한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꼭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이상한 사람들도 또 있기 마련이죠.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이 난장판을 벌이는구나 이렇게. 아니 모르면 그냥 모르고 그냥 입 다물고 있을 일이지, 자기가 뭘 안다고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뭐 술 땡깡이라 그래요? 뭐 그런 거 부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역사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근데 이 인류 역사에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을 이렇게 반응을 보이니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사도 베드로를 이렇게 세운 거죠.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이제 이 사건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설명을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높여서 이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사실 원래 유대 지방에서는 가리킬 때 가리키는 사람이 앉고 듣는 사람이 서 있어요. 그게 유대의 전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할 때도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시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물론 서 있거나 힘든 사람은 앉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오순절날 베드로가 이렇게 벌떡 일어서서 기독교 최초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서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만일 이 날이 아니었으면 제가 앉아서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벌떡 일어서서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거꾸로 된 거예요. 베드로가 이 모범을 이렇게 보이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서가지고 기독교 최초의 설교이자 또 다른 의미에서는 기독교 최초의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전도 내용이 뭔가 하니까 지금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구절은 결국 핵심이 뭔가 하니까 지금 벌어진 이 사건이 누가 이런 사건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일어난 일이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낸 거고, 또 예수님은 왜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높여가지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 예수님께 성령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그렇게 보내준 거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보고 듣고 사람들이 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하는 이 일은 지금 누가 오순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다는 뜻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이다. 이 일이 있게 한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바로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 오순절의 중요성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맞먹을 정도의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는 그런 사건인데,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 모든 설명의 핵심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이 일이 일어나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교회를 기독교를 최초로 만드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고,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고, 또 성령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기본적으로 23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았다는 얘기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뭘 했다는 얘기예요? 주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그 궁극적인 출발점과 기원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을 예수님께 주심으로써 시작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도 없이 예수님도 생각하지 않고 갑자기 성령이 임했다가 아니에요.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궁극적인 기원이고 원천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을 이제 좀 더 부연 설명해 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님을 줄 때 이게 그날 당일날 아버지 하나님이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오늘 아들 되는 예수님께 내가 성령을 주어서 제자들에게 보내게 해야지, 불쑥 이렇게 한 일이 아니라 그거예요. 이런 성령의 강림이 있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에 이 성령을 보내어 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것이. 그래서 오순절날 오신 이 성령은 무슨 성령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시 23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다. 그래서 아예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약속하신 성령인데, 이 약속은 누가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어 주시기로 약속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약속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기로 계획을 했다는 얘기죠. 계획을 하시고 이 계획을 알려주신 것이 약속이라고 하는 형태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 성령님이 오신 것은 아주 오래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기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계획하시고 기획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오순절 날 보내어 주시기로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된 것을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에게 알려주어서 약속을 해주어서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것이 구약성경에 나와 있죠. 이 약속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고 성천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시고 성천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성천을 했는데, 성천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약속이란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줄 때까지. 이 약속하신 것은 아까 누구라고? 약속의 성령,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어 줄 테니까 너희들은 성령으로부터 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 120명이 오순절 날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내 아버지께서 아주 오래 전에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된 성령을 보내줄 거야. 이 약속하신 성령이 중요하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 들은 바, 아까 예수님이 언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이야기하신 그것을 또 한 번 예수님께서 반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준다는 것을 이절 포착을 못하고 놓칠 리가 없죠. 이 중요한 사항을. 그래서 2장 33절에 약속하신 성령이라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 그것을 기록을 해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약속했다는 뜻일까요? 그게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 기록된 약속인데,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리니 하는 이 약속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뤘는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요엘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를 가면 정확하게 연대를 모르는데 적어도 8세기에서 5세기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넓게 말하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그 정도 시간 되니까 약 800년 아니면 700년 아니면 6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시려고 다 계획을 했던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엘 한 사람에게만 이런 약속을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31장 33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제 새 언약을 맺을 날이 올 거라라는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해주는 건데, 이 배경은 이래요. 하나님이 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율법을 줄 때 어디다가 새겨줬는 거? 십계명을 어디다 새겨줬어요? 돌판에다가 새겨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십계명을 읽을 때 하나님의 율법이 자기 이스라엘 사람 마음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한가 하니까 이 돌판을 너희 마음 바깥에다가 이렇게 새겨주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지금 지키지를 못하고 내 언약을 깨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이 지금 옛 언약이 깨지고 말았는데 앞으로는 깨지지 않을 새 언약을 내가 내 백성들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특징이 아예 내 말을 마음에 새겨주겠다. 아니 마음에 어떻게 새겨준단 말이에요? 마음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줘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또 새 영을 너희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여기 비밀이 밝혀졌어요. 하나님께서 아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을 때 나의 율례, 나의 율법을 어디다 새겨준다 그랬어요? 마음에다 새겨준다 그랬는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해준다는 말인가를 에스겔을 통해서 설명해 줄 때 아예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겠다는 뜻이었어요. 어떤 마음을? 이 돌멩이처럼 단단한 마음을 살코기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겠다. 이 죄악된 이스라엘 사람 마음의 굳기가 단단한 철광석과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십계명 같은 말씀을 주어도 이 죄악으로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 가지고는 도무지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예 앞으로 새 언약을 맺을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신다는 것인데 이 단단한 마음을 제거하고, 여러분 소고기 썰어봤어요? 뭐 안 썰어봤으면 엄마가 썰은 거는 봤겠죠. 그 예리한 칼을 가지고 이 철강석을 푸죽간에 있는 칼을 가지고 썰으려고 해봐 썰리겠어요? 근데 소고기를 썰으면 얼마나 잘 썰려요. 그게 이제 부드럽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 마음을 그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겠다. 근데 사람 마음을 또 어떻게 부드럽게 한단 말인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그들 속에 주어서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단단한 반석 같은 마음으로부터 살코기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서 나의 율례를 잘 순종하게 해주게. 여기에 바로 새 언약의 우리가 신약 시대라고 부르는 새 언약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끔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이미 구약시대에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셔서 앞으로 오순절날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벌어질 수 있도록 그 첫날이 바로 오순절날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약속을 하신 사항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점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써 이제 개개인마다 예수를 믿을 때 마음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는 새 언약 교회가 새롭게 탄생하게 하는 이 일에 있어서
그 궁극적인 출발점과 기원은 누구시라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기획하시고 약속한 바가 드디어 이루어진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두 번째는 그럼 아들은 무엇을 했는가 한 것이 아들은 이 이중 역할을 하는데 먼저는 누구한테 성령님을 받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주시고 아버지께 받아서 이 120명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받아서 부어주시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항은 사실은 여기만 기록된 것은 아니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내일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최후의 설교를 기록해 놓은 게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잖아요. 여기에 아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5절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여기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아버지로부터 성령이 나오시지만은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그 성령을 받아서 내가 성령을 보내준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최후의 설교를 할 때 오순절날 임할 성령은 아버지께서 보내어 주시기도 하지만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줄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궁금한 점은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순절날 그전에도 시간이 많았는데 왜 오순절날 이렇게 성령님을 보내어 줄 수가 있었는가? 그건 지난 우리가 번에 설교를 통해 충분히 설명했어요. 그게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아직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은 것은 오순절날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초막절 명절 끝에 말씀하실 때는 아직 예수님이 뭘 받지 않았던 시절이었다고요? 영광을 받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요한이 나중에 이 오순절 사건과 예수님이 초막절 때 말씀하신 걸 비교해 보면서 그렇게 해석을 붙여줬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오순절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확실하게 해야 할 일이 있었다는 뜻이.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그게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죄도 용서해 주는 걸 적용시켜주고 영생을 주는 것도 적용시켜 주는데 먼저 뭘 만들어놔야 된다 그랬어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대가를 다 지불을 끝내야 되는 거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보내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미 다 이 작업을 끝내놔야 그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그 죄사함을 전해줄 수가 있고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놓은 영생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는 일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했던 일이에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죄 용서와 영생을 받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완전히 끝낸 다음에 예수님이 다 완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 이제는 올려서 예수님이 다 완성한 것에 대한 상급을 주신 것이 예수님께 성령을 주고 예수님이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난 다음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도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비둘기처럼 임했는데 물 붓듯이 임했다고 다른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님을 충만히 주신 것은 왜 그랬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 죽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이 일을 하는데 능력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어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사역을 다 완성하고 끝낼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의미가 달라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역을 다 완성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상급으로 성령님을 주신 것이죠. 이번에는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 때까지 사역을 더 잘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에 기초해서 성령님을 예수님께 부어준 것은 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이 성령을 선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높인 다음에 예수님께 성령을 보내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그렇게 허락해 주어서 예수님이 선물로서 이제 예수님이 구원하실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줄 수 있도록 했다는 말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우리가 보는 이은 성령을 부어주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역할은 뭐예요? 태어나시고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죽기까지 완전히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다 완성하신 그 사역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그 사역을 하신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아서 이제 누구에게 보내주라고 주신 성령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에게 필요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어 주셨다. 이게 예수님의 중보자 역할이에요. 그럼 성령님의 역할은 뭐예요? 성령님의 역할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내용 자체예요. 이 내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결국은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또 성령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죠. 우리의 구원인데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설명을 했죠. 그 구원의 내용 속에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죄도 용서받고 거듭남도 있고 또 우리가 어렵다고 칭함도 받고 거룩하게 되고 앞으로 몸이 부활하게 되는 영화롭게도 되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준다는 말 복잡하잖아요. 우리에게 영생도 주시고 죄 용서도 주고 또 칭의도 주고 성화도 주고 또 영화도 주고 이렇게 표현하는 대신에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분이 누구시라 그랬어요? 성령님이니까 그냥 구원을 주신다는 다른 말은 누구를 주신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말 자체가 아까 성령님이 오시면 아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요? 단단한 바위 같은 마음을 살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로 성령님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약속한 우리의 총체적인 구원을 주시는데 그 모든 구원을 성령님이 적용해 주심으로 바로 성령님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내용 자체가 바로 성령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한 그 내용, 구원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죄도 이제 용서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이미 사망에서 옮겨 영생도 가졌어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입양도 됐어요. 이미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의 모든 행하신 공로에 기초해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도 해 주었어요.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누가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행하신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한 거예요? 아들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 사도행전 2장 33절을 통해서 다른 성경 구절도 많지만은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가 이제 알게 된 사실은 우리가 받은 이 죄 용서와 영생과 이 모든 구원은 궁극적으로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획한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누가 와서 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다 우리가 받을 구원을 다 값을 지불하고 만들었다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값을 다 지불하고 하나님이 세운 계획을 전부 다 실행에 옮겨서 구원을 성취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을 배달해 주고 적용해 주는 분은 또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협력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약간 그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를 들었는데, 오늘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비유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늘 접하는 것이 집이고 또 옷이고 음식이니까 다시 한번 비유를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데, 이 구원의 집에서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이 구원의 집 자체를 설계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설계하신 내용을 가지고 직접 구원의 집을 건축하신 분은 누구란 뜻이에요?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 만드신 이 구원의 집 속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온갖 인테리어를 다 해놓고 우리로 들어가도록 하신 분은 누구란 뜻이에요? 성령님이란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와 같은 협력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된 거예요. 옷으로 따지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벌거벗은 자와 같아요. 이 벌거벗은 자들은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올 수 없고 쫓겨날 정도로 이 죄인들의 아주 비참한 모습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죄로 인해서 벌거벗게 된,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이 벌거숭이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의 옷으로 입혀줄 수 있을까? 이 칭이라고 하는 구원의 옷을 입혀주기로 이렇게 계획하신 분이 누구란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뜻이에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도 용서해주고 자신이 이룬 의를 가지고 구원의 옷을 만들어서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줄 수 있도록 구원의 옷 자체를, 칭의 옷 자체를 만드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구원의 옷, 칭의 옷을 직접 우리에게 와서 입혀주신 분은 누구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을 음식으로 비유한다면, 지난주에 한번 비유를 해드렸죠. 이렇게 구원의 뷔페상을 이렇게 제공해 줘야 되겠다. 죄도 용서해 주고, 그리고 영생도 주고, 어렵게도 해주고, 양자도 만들어주고, 앞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서 장차 몸도 부활시켜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영화롭게 만들어야겠다. 이 전체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란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구원의 음식들을 직접 다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값을 다 치르고 장만해 놓으신 분은 누구란 뜻이에요?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의 음식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오셔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먹여주시면서 우리가 구원의 음식을 가지고 만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모든 구원 작업을 이루어 놓으시고, 성령님께서 그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놀랍고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구원입니다. 다른 구절을 많이 말할 수 있지만 이 정도만 해도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늘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누차 말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내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대신 죽기도 하시고 또 부활한 것도 믿는데 이것 가지고 과연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구원 받은 거 맞는 건가? 이렇게 할 때 자꾸 자기를 뒤집어 봐가지고 내가 뭐 착한 일을 이 정도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착한 거 한 거하고 좀 안 좋게 한 거를 이 양면 저울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내가 착하게 한 것보다는 좀 잘못한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랬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 느껴지는 내가 작년에는 언제 한순간에 그렇게 느껴진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것도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구원을 확신을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누가 줬다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사실은 그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고 에베소서 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로 하신 시점은 사실은 창세 전부터 전지하신 하나님이니까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들 것과 이 세상을 만들 때 여러분도 포함해서 구원시킬 것까지 하나님이 이 창조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아예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셨어요. 그 얼마나 엄청난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영원토록 가지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이런 성정을 가진 인간이 되시기로 결정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뿐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땅에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겪으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이 모든 예수님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예수님의 인생 전체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 지불하신 구원의 값들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이 일을 그냥 우리 바깥에서 그냥 슬쩍 하시는 게 아니고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에스겔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줄 때 어디로 보내준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그렇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 자체를 우리의 내부로부터 그렇게 변화시켜서 이루시는 구원이 우리가 받은 구원인데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떠날까요? 성경은 영원히 여러분에게 거하도록 보내준.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안전장치를 하나님께서 삼중 안전장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해서 만들어진 게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때부터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의 인생 전체를 녹여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신 그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르신 그 값은 도대체 뭘로 우리가 환산할 수 있을까요? 온 천하를 다 주고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불해 놓으신 그 엄청난 값은 갚을 길이 없을 정도의 엄청난 값을 예수님이 지불하고 여러분을 구원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물론 넘어질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마음이 때로는 단단해질 때도 있고 여러분이 그런 경험도 많이 하시겠지만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게 되므로 끝까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께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신다고 했으니 이 세계 중에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한데 아버지께서 영원전에 선택하신 이 엄청난 안전한 구원, 예수님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샀는데 그 엄청난 대가 지불이라는 안전장치,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영원토록 계시면서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할 성령님의
여러분의 내주하시는 안전장치, 안전한 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받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내 구원을 확실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전에 계획하신 나의 구원, 엄청난 구원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죽어도 바꿀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값을 주고 나를 사셨는데, 예수님이 치르신 그 엄청난 보혈의 피, 예수님이 치른 엄청난 땀방울, 그 모든 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보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스펄전이라고 하는 19세기 유명한 설교자가 할아버지도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라 가지고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서재에서 책들을 읽고 또 나중에 아버지 서재에서도 책을 읽고 그랬는데, 아주 한 서너 살 때부터 철로역정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제 사파나 이런 걸로 그리기도 좋은 책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기독도라는 사람이 죄짐을 지고 괴로워하다가 죄짐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자기가 이제 죄인인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스펄전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아니, 자기는 죄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7년간이나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냥 스펄전은 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7년간 동안 이 죄에서 벗어나 보려고 온갖 노력을 해봤지만은 벗어날 길이 없어서 한때는 깨구리를 보고도 부러워하고, 깨구리는 나같이 이렇게 죄의 의식도 못 느끼고 하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이럴 정도로, 그렇게 미물이 부러워질 정도로 자기 자신이 죄로서 고통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과연 받을 수가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어느 날 비보라가 몰아치는 날이 되었는데, 자기가 평상시 가던 교회 가기는 멀고 해서 가까운 교회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마침 그 교회는 조그마한 몇 명 모이는 그런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설교자도 평신도 한 사람이 그렇게 그날을 따라서 설교를 했는데, 그냥 이제 신학 훈련을 받지 않았으니까 제대로 된 설교도 못하겠죠. 이사야서의 본문을 읽고 거기에 주를 바라보라는 말이나,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주를 바라보세요. 주를 바라보세요. 갑자기 스펄전이, 물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 설교자가 하는 말을 듣고 갑자기 주님을 정말 바라보게 됨으로써 자기의 구원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돼 버렸어요. 아하, 나의 구원이 내가 고민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거에 달린 게 아니로구나.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한 구원을 다 해놓았구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비결이구나 하는 사실, 물론 성령님이 깨닫게 해줬겠죠. 그날 이후로부터 스펄전은 완전히 이 죄의식에서부터 자유를 얻고 해방을 누리게 되고, 이 7년 동안 억눌렸으니까 이 7년 동안 억눌렸던 것이 얼마나 큰 자유와 기쁨을 줬겠어요. 그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스펄전은 소년, 우리로 말하면 한 중학교 2, 3학년 정도였는데, 이웃 마을에 설교자가 필요하다 그럴 때 이미 서너 살 때부터 신학책으로 훈련된 스펄전이었어요. 단지 마음에 느껴지지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차에 한번 그와 같은 회심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스펄전의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가서 그렇게 소년 설교자로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2년 만에 그 온 마을 사람들이 스펄전의 설교를 듣고, 물론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게 회심을 하고 해서 온 마을이 교회처럼 되어진 일이 있었다. 그런 사례도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신앙생활의 비결이고 구원의 확신을 하는 그런 중요한 비결이에요. 물론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행동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행동으로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일이 먼저면은 영원히 가도 해결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은 누가 한 거라고요? 내가 한 것 같으면 내 행동을 바라보는 게 옳은데, 내 구원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누가 해놓았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이, 성령님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는 누굴 바라봐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들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바라봐야 내 구원이
비로소 엄청난 구원이라는 사실을, 영혼부터 영혼까지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에는 예수님 중심으로, 성령님 중심으로만 보았던 사실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바로 이 오순절 성령님 사건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합동 작품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하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복음과 기쁜 소식으로 들려서 여러분이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살고 또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을 때 기회를 봐서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